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로 4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나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1장 35절로 4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와서 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전에 어떤 유명한 화가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 화가가 돈이 좀 궁했는지 현대의 기술을 좀 사용해 가지고 유명한 화가의 가짜 그림을 그렸답니다. 정교하게 그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이 가짜 그림들이 너무나도 정교하게 위조가 되니까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갔답니다. 세계적인 미술관과 갤러리에 걸려가지고 수백억, 수십억의 그 그림이 팔렸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과학이 발전하니까 그림의 위조를 판명하는 그 기술이 점점 발전했답니다. 그림에 쓰여진 물감들을 검사해 보니까 작품이 그려진 시대에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성분, 그런 성분이 그림에서 나왔답니다. 수십 년간 명작이다, 야 대단한 작품이다, 이렇게 추앙받았던 작품들이 순식간에 가짜로 전락해서 쓰레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실에서 신앙의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가짜는 세월이 아무리 흐른다 해도 가짜다. 골동품 샀는데 가짜를 사가지고 100년이 지나도 가짜는 가짜라는 겁니다. 이것이 교훈입니다. 가짜를 아무리 진짜로 믿고 오랜 세월을 지난다고 해서 그 가짜가 진짜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무엇이냐? 내가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으니 내 신앙은 진짜일 거야. 내가 오랜 세월 예수님을 믿어왔으니 나의 신앙은 진짜일 거야 라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열심히 봉사를 하고 직분을 받았다 해서 자동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마시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세월만 흐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의도적으로 훈련되고 다듬어지는 제자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나는 따른다고 시간 오래 지났으니까 나는 예수님의 제자겠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장소, 물리적인 거처에 와서 구경하고 가라, 그런 의미가 와서 보라의 의미가 아닙니다. 와서 보라라는 말씀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직접 와서 경험하고 믿음을 가지라라는 영적 초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몇 가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 제자의 삶은 예수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갈망이 있어야 비로소 제자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35절로 3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교회를 나오면서도 영적 갈망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습관처럼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예수님께 뭐 얻어야 될 것도 없습니다. 그저 그냥 교회에 습관적으로 나와서 커뮤니티에 참석하고 시간 지났으니 나는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 갈망, 예수를 향한 진실한 갈망,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진실한 갈망이 있어야 신앙이 시작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두 제자는 안드레와 요한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들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 사이에 영향력이 크고 인기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광야에서 세례를 베푸는 그를 보고 그에게 나왔습니다. 인기가 많았습니다.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 있는 세례 요한이 그를 따르던 제자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과 안드레는 영적 갈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저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니. 이 말을 들어 안드레와 요한은 주저하지 않고 곧바로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그들이 그렇게 따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진리에 목말라 있었고 영적인 갈망, 말씀에 깨어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실에 대한 갈망이 그들을 움직이게 한 것입니다. 사실 당시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보면 똑같은 처지에 놓고 본다면 예수님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이미 세례 요한은 인기를 얻고 메뚜기와 석청을 모으며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난 세례 요한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 그것은 그들의 정말 대단한 결단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갈망으로 이끌었겠습니까? 진리에 대한 갈망, 메시아에 대한 갈망, 영적 구원에 대한 갈망이 그들을 예수께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가 무엇을 그렇게 목말라 하느냐? 이 질문에 제자들이 무엇이라 답을 합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선생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거처하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숙소가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할 때 당신 어디 교회 다녀요? 이게 단순히 어느 교회 다니구나, 그게 궁금해서 묻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감리교회 다니냐, 장로교회 다니냐, 뭐 성결교회 다니냐, 뭐 순복음교회 다니냐, 아니면 뭐 이단 사이비에 다니느냐, 그들이 어떤 장소에 다니는 것이 궁금한 게 아니라 그들의 신앙 색깔이 궁금한 거잖아요. 정말로 그 사람이 무엇을 믿는가? 혹시 신천지나 이런 데 빠져가지고 엉뚱한 거 믿는 사람 아닌가? 이것이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도 동일한 물음을 한 것입니다. 주님, 당신은 어디에 거하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Come and see. 와서 보라. 당신이 와서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은 그래, 내가 거하는 곳으로 와서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보자. 우리가 교회 초대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백날 얘기해보면 뭐예요? 가보면 알지. 그죠? 가보면 압니다. 어느 교회든지 가보면 분위기가 있어요. 사람들의 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보면 야, 이 교회는 이런 교회구나, 이런 게 느껴지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와보라. 와서 보면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초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나는 당신 속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당신과 인격적인 만남을 하고 싶습니다. 당신과 비전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런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명성만 빌려서, 그 이름만 빌려서 나의 욕심을 채우고 나의 기도를 이루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스스로 검증하고 확인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확인하는 믿음입니다. 검증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신앙 속에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영적 이론이나 지식이나 소문으로 아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 이런 분이래 저런 분이래.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뭐 권순월 목사님의 예수님이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지, 나의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지 너의 예수님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삶을 통해서 검증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만나주는 신앙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 것입니다. 38절로 3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성도 여러분, 여기에 진리의 말씀이 숨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가서 보니 함께 거하니,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거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뜬구름 잡는 상상 속의 허구가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역사가 신앙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당시 랍비들은 저마다 아카데믹한 개인 연구소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양성된 제자들이 학파를 형성하고 세력을 형성했다고 합니다. 적어도 우리 주님의 소속과 계보를 알고 또 궁금을 해결하고자 했다면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딘가 그것을 확인해 보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화려한 도서, 책들 뭐 이런 것을 보았을까요? 제자들이 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뭐 거대한 뭐 서적을 쫙 진열해 놓고 있었을까요? 아름다운 그릇들을 가지고 차를 대접했을까요? 아닙니다. 허름한 곳, 그곳에서 제자들이 무엇을 보았을까요? 예수님의 본질, 하나님의 영광, 범접할 수 없는 위엄, 그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작거나 교회가 뭐 좀 빈궁하거나 그래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와서 보는 건 그런 외양이 아닙니다. 야, 이 교회 뭐 주방이 어떻네, 뭐 의자가 어떻네, 뭐 강단이 어쩌네. 이거 보고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주님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무엇이 역사하는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예수를 전도하는 것이지 교회를 전도하는 것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열정은 바로 그렇게 확인하는 열정입니다. 내가 가는 그런 공동체가, 내가 가는 있는 교회가 과연 하나님이 계신 곳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곳인가? 그런 확인도 없는 열정이라면 헛수고만 하고 별 것 없는 손해만 보는 신앙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에 부동산 열풍이 한참 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묻지도 않고 막 투자를 하는 겁니다. 서해안 간척지에 물이 들어왔다가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 간척지 땅, 그저 갯벌 땅, 모래밭 땅도 땅이라고 팔아먹는데 집 거기 한 번도 와보지도 않고 거액을 거기다 투자한. 그래놓고 나중에 가서 보니까 이게 땅이 아니에요.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는데 거기다 집을 지을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보지도 않고 산 땅을 가지고 남 탓을 합니다. 남의 이야기만 듣고 무턱대고 확인도 안 해보고 따라갔다가 가보니까 이단 사입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누구의 말을 듣고 나를 따르려 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와서 봐라. 나를 직접 확인해 보라. 나를 만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안드레와 요한에게 와서 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확인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머무시는 장소에 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평안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단합니다. 내가 따를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성도 여러분, 신앙은 결단입니다. 예수님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보았다면 이제는 따라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따르는 이 결단과 행동의 삶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시온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아멘으로 따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고 예수님을 따르리라 결단했던 오늘 제자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영적 갈망과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이 주는 능력으로, 성령이 주는 능력으로 세상의 어둠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바르고 정의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 your throne.